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예후, 한계를 극복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또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은 무엇인가? 그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아까 찬송 같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한계, 죄인으로서의 한계, 여러 가지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후는 그것을 뛰어넘지 못해요. 자기 한계에 갇히고 맙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또 어느 누구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성장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지, 그 원리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28절에서부터 33절까지 보시게 되면 예후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28절과 30절입니다. 28절, 30절 두 구절. 바알 숭배를 멸한 예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28절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처럼 바알을 멸했다. 바알 숭배자를 다 하나님 앞에서 예후가 처리하게 되죠. 그에 대하여서 30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하나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했다 이거예요. 누가? 예후가. 뭐에 대하여? 바알 숭배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시고 싶은 일이었는데 예후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다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0절 초반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나 보기에 무슨 일을 행하되? 정직한 일을 행하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로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피로 물든 반란이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의롭고 정직하며 옳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대가이고, 특별히 아합이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을 함부로 죽인 결과죠. 선지자들 함부로 잡아 죽였죠. 나봇의 포도원을 뺏겨서 나봇을 함부로 죽였죠.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이세벨과 아합과 그 밑에서 태어난 자손들에 의해서 죽어나갔는지. 그러니까 그 핏값을 그대로 아합과 그리고 바알 숭배자들이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은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30절 마지막에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 30절 마지막 약간 끝이 조금, 그렇죠? 다윗에게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뭐 이런 말씀이 아니고 4대다 40대도 아니고 4대다. 뭔가 왜 이렇지? 그게 이제 바로 예후의 한계 때문에 나타난 이 결과입니다. 29절과 31절. 예후의 한계가 무엇이었는가? 29절 보시면 28절은 이렇게 끝나죠. 바알은 멸하였으나, 29절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죠. 그 초대왕이 시작한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것까지는 무너뜨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예후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31절 가니까 조금 더 확장이 돼서 나오죠.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그게 뭔가 보니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30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조금 뭔가 이상하다, 제가 이렇게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영원히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하는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이 예후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약간 좀 애매해요. 그렇죠? 4대, 너 이후로 4대까지 내가 왕위를 지켜주겠다. 이 하나님이 축복이라면 사실 말씀인데, 우리가 다윗이나 이 남유다 왕국의 왕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비교해서 봤을 때에는 좀 뭔가 많이 아쉬워, 뭔가 좀 이상해. 근데 그 원인이 뭔가
예후가 극복하지 못했던 한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슨 힌트를 얻느냐? 예후가 극복하지 못한 한계는 예후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중요한 주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후가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좀 사람을, 예후를 너무 이렇게 엄격하게 대하시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가 그 한계마저도 극복하기를 뭐하고 계셨었다?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기대가 이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가지고 계신 기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후가 극복하지 못한 한계, 하나님께서는 예후가 그것을 극복하기를 기대하였다. 그 한계가 뭐냐?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여로보암의 죄. 수백 년간 지속된 죄악에 대하여는 개혁의 칼을 대지 못했어요. 여로보암이 이 죄악을 시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내려가지 못하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계속 사마리아에, 계속 북이스라엘에 남아있기를, 그래야 자기 왕권이 유지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여로보암의 죄인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32절 말씀, 북이스라엘 영토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32절,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우리 하사엘 누군지 기억하시죠? 엘리사가 눈으로 쏘아보다가 통곡하는 그 아람 왕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영향력이 축소되기 시작한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영향력이 이제 본격적으로 축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영향력이 축소되기 시작한 것이 속국이나 다름없던 에돔이나 또 이런 주변 국가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에 불과했었는데, 이제는 본인들의 영토를 잃어버리기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그대로 일어나도록 허용하신 것이죠. 왜? 예후가 자기가 극복해야 될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극복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극복할 방법도 주셨는데 그것을 극복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토를 빼앗아 가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줄어들고 원수의 개입, 원수의 농락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원수의 농락이, 원수의 개입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도가 자신의 한계를 주님과 동행하여서 극복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사실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말보다 극복하지 않았다는 말이 사실은 더 정확한 것이겠죠. 못한다는 것은 불가능의 이 의미를 담고 있지만, 못했다는 것은 가능한데도 안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그 한계를,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아니하면 무엇을 잃어버리느냐?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놓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도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느냐? 원수에게로 넘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후가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결정적인 원인, 또는 예후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그게 바로 뭐냐?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지도해줄 선지자를 의지하지 않았다. 특별히 자신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말이 한 구절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예후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반란을 일으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오케이, 좋아. 자, 그리고 근데 이 예후의 오늘 보면 36절에 보니까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다스린 횟수는 28배, 28년 동안 예후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반란을 일으킨 이후에 왕이 되어서 이제 통치하는 기간 중에 선지자와 어떤 영적인 교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말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왜 없었겠어요? 그렇죠? 있었겠죠. 근데 전혀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후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일에 있어서는 조금도 선지자를 의지하거나 찾은 사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후 등장 이전까지 보게 되면은 그 모든 역사는 선지자 엘리야 또는 엘리사 중심으로 쫙 오다가 예후 때부터 갑자기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 선지자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이 성도가 어떻게 자기 한계를 극복하느냐? 당연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느냐?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하나님 반드시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의지하여서 자신이 극복한 한계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과 더불어서 그 한계를 극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 선지자 엘리사일지라도 왜 의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선지자 엘리사일지라도 여로보암 왕 때부터 이어져 온 일을 극복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편견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답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대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우상 숭배를 다 철폐하게 되면 이제 나라가 어디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남유다로 쏠리겠죠. 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을 통하여 세우신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성전으로 가서 예배드리는 게 제사 드리는 게 맞지 않냐? 그럼 이제 이 나라는 존재 의미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이제 예후는 주저앉은 것이죠. 선지자 엘리사에게 물어봤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내시지 않겠는가? 그렇죠? 근데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어보지 못한 게 아니라 물어보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후는 자기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주된 사역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따라 지도하고 돕고 때로는 책망하여서 이들로서 자신들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여러분, 우리가 엘리사 만났던 사람들, 엘리야를 만났던 사람들, 그렇죠? 과부들, 또 수냄 여인,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지 않습니까? 누구와 더불어서? 선지자 엘리사와 더불어.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선지자로 시키는 대로 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한계를 극복하도록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계를 극복한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계를 극복하는 성도들의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단계로 나갑니다. 제일 먼저는 기본은 이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 줄 선지자와 항상 붙어 있다는 점, 이게 가장 중요한 전제예요. 이렇게 한계를 극복하는 성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자신의 한계 상황에 결정적으로 부딪힙니다. 이게 참 특징이죠. 한계를 극복하는 성도의 특징이 뭐냐? 자신의 한계 앞에 가서 그냥 꽝 부딪혀버립니다.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하세요. 왜? 그 자기의 한계를 알고 겸손히 낮아지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계를 극복하게 할 하나님의 사람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한계 상황에 부딪힙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을 지도받게 됩니다. 이 방법은 보통 자신의 이성이나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경험을 뛰어넘는 방법입니다. 믿음 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을 받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선지자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성이나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경험을 뛰어넘는 어떤 요구사항을 요구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믿음 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을 지도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한계를 극복하는 성도들의 공통점,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함으로 끝내는 한계를 극복하더라. 세 가지 단계, 한계에 부딪힙니다. 아주 결정적으로 부딪히죠. 그리고 그 한계를 극복할 방법을 지도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 과정에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들이 항상 그 옆에 붙어 있었다. 수냄 여인과 선지자 엘리사의 관계. 여러분, 그러므로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 한계를 직면한다는 것부터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내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한계가 여기까지고 내가 이걸 뛰어넘을 방법이 필요하겠구나.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사람이 자기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다는 것,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대로 주저앉죠. 아유 안 돼. 그게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기적을 경험할 때라는 것입니다.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 성장할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난 한 3년 동안 너무 잘 해오셨다, 감사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장담한다 이런 말 잘 안 하지만은 못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지난 3년 동안의 신앙 여정이 지금까지 신앙 여정에 저와 여러분들이 뛰어왔던 고민만큼보다도 더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오지 않으셨는가? 별로 공감을 안 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또 자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지난 3년 동안 계속 한계를 부딪혀 오셨어요. 계속 한계를 이제 좀 괜찮게 되게 또 한계가 또 찾아오고, 근데 그 한계를 또 극복하고, 우리 한 해, 이 새로운 한 해 시작하면서 이런 문제, 이런 고민인데 어떡하나 했는데 연말 되니까 다 해결이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 이제 또 뭔가 복을, 또 뭐가 와. 여러분, 이번 새로운 한 해에도 역시 한계를 극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또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학생들에게 고마운 것은 지난주 우리 우간다 단기 선교를 가서 아주 고생 많이 했어요. 물론 너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으로는 너무 행복하고 만족한 시간이었지만 육신적으로는 아주 힘들고 고뇌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 맨 마지막 날 우리 정경수 목사님께서 우리 아이들 보시고 영분별하는데 너희들의 영적인 성장이 한 뼘 이상 됐다. 한 주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복음의 현장 가운데 그만큼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왜? 한계에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히고 또 한계를 극복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같이, 전도의 도 같은 목사님들하고 계속 붙어 다니니까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한계를 또 부딪히고 또 뛰어넘고 또 부딪히고 또 뛰어넘으면서 그렇게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한계에 부딪힐지라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오늘도 성장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아름다운 그릇들이 예비되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